비대면 문화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교회와 각종 단체들이 올 여름 사역을 메타버스로 진행했습니다. 메타버스 사역의 장단점과 보완점을 알아봤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선교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란과 비교해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향후 선교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K가스펠 은상 수상자 오장한 씨를 만나서 찬양 사역의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요즘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교회나 교계 단체들도 지난 여름에 각종 프로그램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바 있는데요. 메타버스 사역의 장단점과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일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메타버스에서 진행한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코로나19 상황에서 개교회와 각종 단체들도 올여름 사역, 특히 다양한 다음 세대 사역을 메타버스에서 진행했습니다. 메타버스 열풍에 교계에 관심이 커진 상황. 메타버스를 목회에 적용해본 목회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교회 청년 모임 등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했다는 한 목회자는 온라인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모일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가상세계인 만큼 모임의 집중도 확보나 공동체 친밀감 확대는 미지수였다고 전했습니다. 가상세계로의 초대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방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또 그런 상황도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만약에 끝나게 되었을 때 과연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이 가상세계를 그냥 즐기며 하나의 게임처럼 그렇게 활용할 것인지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메타버스 사역에 더욱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회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현상만 쫓기보다 다음 세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충성도가 떨어지는 청소년, 청년들은 교회의 메타버스 공간에 관심이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해결 없이 겉옷만 입는 메타버스는 코로나19가 끝나면 유행처럼 사라질 수 있고 오히려 검증 없이 성급하게 도입된 메타버스로 인해 사역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나 단체들이 메타버스 기술에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가상세계 안에서 효과적으로 복음과 신앙적 메시지를 전할 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 플랫폼이 있어도 열정적인 교사가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교사들에게 말씀과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품게 해주시고 더불어 메타버스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교육이 더해진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각광받기 시작한 메타버스 사역. 실제적인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획 탈레반 복음 전파의 서막 시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신앙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월 말 충북 진천의 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한 교단에서는 입소한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을 시작으로 한국교회는 입국한 아프간인들을 위한 사역 준비에 나섰습니다. 교단들과 연합해 아프간인 사역에 일치된 창구를 마련 중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강대응 사무총장은 사역에 있어 연합과 기다림이 어느 때보다 요청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내세울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긍휼 차원에서 환대 차원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나그네를 우리가
선대하고 대접한다 하는 차원에서 이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경쟁적으로 선교하는 모습으로 나가면은 안 될 것 같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슬람권에서 홀대받는 여성과 아이에 대한 관심이 시급하다는 조언입니다. 일부 다처제, 교육기회 박탈 등으로 낮아져 있는 여성들. 이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예수님의 소통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힐링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대면이 어려운 현실. 온라인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해외에 재정을 후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프가니스탄과 아프간인들의 영혼에 대한 긍휼함과 사랑이 요청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딱 하나님 인도하는 거, 하나님한테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그거 뭔지 그거 하고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선교를 위한 실천, 각자의 상황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탈레반이 집권하면서 선교적으로 위기라는 인식이 많지만 오히려 아프간인들의 영혼 구원에는 긍정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같은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 찾고 있는데요. 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79년 이란에서 발생한 혁명으로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이 됐습니다. 이펀 군주제인 팔라비 왕조의 자리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가 차지했습니다. 나라의 이슬람화를 목표로 정권이 들어선 지 40년이 지난 지금 이란의 모습은 어떠할까? IMF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이란의 국내 총생산은 마이너스 10%, 198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같은 해 기준 이란의 실업률은 17.45%로 2011년 최고점을 찍은 12.3%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경제의 파탄 속에서도 민생보다 자국과 주위 국가의 이슬람 패권 전쟁에 집중한 이란 정부.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이슬람에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는 이란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지하교회가 일어나는 국가가 됐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연구단체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이란의 기독교인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신앙을 숨기는 인원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기독교인이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추론도 나옵니다. 개종을 했느냐? 그러면 부인은 안 해. 예,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죽어라. 죽이는데도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죽어가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이 그거를 보면서 야, 종교가 있다면 저런 게 진짜 종교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등 페르시아권 선교사들은 탈레반 집권이 탈이슬람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내다봅니다. 샤리아법을 기반으로 한 공포정치, 경제적 파탄과 인권의 침해까지 복합적 요인이 장기화될 경우 미래의 아프가니스탄은 현재의 이란이 될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위기로 바라보는 지금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도 그랬지만 아프간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프간 사람들을 정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까. 지금 아프간 난민들을 통해서 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고요. 또 이번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일하실지 기대하고 있고, 반대편 종족 배경을 가진 형제 자매들에게 무릎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며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피차간을 그렇게 용서하며 또 보듬고 또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놀라운 돌이킴의 역사가 아프간 교회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2040년, 50년경에 돌아본다면 어쩌면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전환점으로 평가될 수도 있겠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 영혼 구원을 위한 서막이 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찬양으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CTS K가스펠. 오늘은 은상 수상자인 오장한 씨를 만났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보컬리스트 오장한 씨. 시립합창단에서 상임단원으로 활동하며 오페라 무대에 서고 찬양 앨범을 내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데다 보컬 트레이너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만큼 K가스펠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오르기까지 상당 시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여기서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이런 대회를 나간다는 게 좀 사실 좀 두렵더라고요. 네. 요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공연도 많이 없어졌고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가서 나도 좀 찬양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전하게 됐습니다. 라디오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크로스오버나 편곡 작업을 하고 있었기에 이번 경연 프로그램 작업이 오장한 씨에게는 다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정작 오 씨를 고민하게 만든 것은 찬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당면하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알리 심사위원이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왜 나오셨냐고. 처음엔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노래를 잘하신 분이 왜 나오셨어요? 내지는 이미 활동하고 계신데 왜 나오셨어요? 라는 의미로도 또 전 다가왔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진짜 오 선생님, 오장한 씨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가요?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다가왔었어요. 다시금 찬양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찬양 사역자가 되어야 할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오장한 씨. 재능이나 음악 실력을 고민하기보다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고민과 성찰이 결실맺듯 K가스펠 1회 수상자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찬양 사역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내 재능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지금 저도 그렇지만 우리 후배님들 또 동료들 가운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돈으로만, 또 재능으로만, 또 내 바램으로만 찬양 사역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오장한 씨. 열정과 노력들이 모여 복음의 씨앗이 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과 월드비전이 밝은 문화의 대중화와 예술 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협약식에서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이사장은 월드비전과 함께 예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밝은 문화를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유나이티드 문화재단과 월드비전의 장점을 합쳐 하나님의 메시지와 사랑을 알리는 귀한 일들을 함께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두 단체는 성탄절 찾아가는 음악회와 국내 취약계층 아동, 문화예술 분야 꿈 지원 사업 등 기독교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105회 총회장인 소강성 목사의 퇴임을 감사하고 한국교회 공적 사역 비전을 선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와 성도들은 한국교회를 위한 공적 사역에 헌신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소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총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며 세해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교총 대표회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주력하겠다며 이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가 설교를 맡았으며 소 목사와 105회기 임원으로 활동했던 김한성, 고영기 목사와 송병원 장로 등은 소 목사와 함께 총회를 섬겨 영광이라며 한국교회를 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세해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 음악학부 한국음악 전공이 보우밴드를 초청해 온라인으로 음악 예배를 드렸습니다. 희망의 빛을 주제로 한 이번 예배에서는 성경 인물 이야기와 현 대학생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국악으로 전하는 새로운 형식의 KCCM 예배를 선보였습니다.
백성예대 한국음악전공은 2011년부터 협력예술단과 함께 음악 예배를 진행하며 새로운 예배음악 보급과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순복음 원단교회가 지난 1987년 교회 설립부터 이어온 다니엘 기도 성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성회는 코로나19로 모여서 예배하기 힘든 성도들을 위해 영적 회복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서현우 기자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를 격려하고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시작한 지 올해로 34회를 맞이하는 다니엘 기도성회.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성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더욱더 뜨겁게 열릴 예정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21일 동안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참 살아가면서 어떤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 못한 것을 회개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또 참 살면서 이 쉽지 않은 이런 환경에서 받은 상처,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이 치유되고 또 회복되고 또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성도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다니엘 성회를 매년 이렇게 개최해 왔습니다. 이번 기도성회는 오는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21일간 열리며 한동대학교 장순웅 총장,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 라이트하우스 홍민기 목사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이 대거 참여해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성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축제의 시간이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정말 보좌의자 가져놓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축제의 시간이고 영적인 변화의 시간이라 우리 성도들도 너무나 기쁨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성회는 전국 모든 교회와 크리스천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CTS 서현호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동부산 글로벌 집회가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비전으로 창립대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양문교회 백영훈 목사는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순수한 마음에 또 하나의 지회를 창립했다며 와서 우리를 도우려는 분들에게 다가가는 CBMC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글로벌 CBMC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섬길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력해 주시고 기도시키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 창립 지회장의 인사와 지회 인준서 전달 시간도 가졌습니다. 대구 성로교회가 찬양대 찬양단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간증자로 나선 하와이 비전교회 고석환 선교사는 시한부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 지난 과오를 회개하고 신앙인으로 거듭났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국 등 곳곳에서 펼쳤던 색소폰 찬양 연주를 선보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날 성도들은 CTS의 방송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다짐했습니다. 향남 순복음 축복교회가 OK 사랑나눔 운동본부 출범과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향남 순복음 축복교회는 교회 반경 5km 이내에 사는 취약계층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여 개의 기업 및 자영업 개인 회원과 협약을 맺고 OK 사랑나눔 운동본부를 출범했습니다. 기대하는 바는 더 많은 기업과 또는 개인 회원들을 통하여서 지금 힘든 시기에 더 취약계층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통로로 허브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축복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부는 기부금과 물품 지원, 재능 기부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OK 사랑나눔 기업 상품권을 제작해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5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